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세상이 만나는 계명, 세상이 만나는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뭔가 마음을 다잡고 올해는 내가 꼭 이렇게 해보리라 다짐을 하게 되지. 새해에는 뭐에 대한 다짐을 하나요? 네, 새해에는 어떤 다짐을 해요? 새해에는 새해는 세뱃돈 어떤 다짐을 해요? 새해는 이렇게, 새해부터 내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그런 어떤 다짐 있잖아. 응? 시원이는 새해에는 어떤 다짐을 해?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 태도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짐을 해요? 저는 새해에는 책을 조금 더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해요. 어떤 다짐을 해요? 이따 우리 한번 그 얘기를 또 한번 각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런 거 괜찮겠다. 우리 다 딱 모아놓고 새해 딱 달성하면 이걸 그런 거 괜찮겠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뭘 하고 하는 거, 오늘은 그런 영적인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린 들으면은 뭐 직업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좀 생소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부류, 층, 어떤 이런 거는 좀 낯설게 느껴져. 우리 예를 들면은 사실 제사장 하면 우리 좀 낯설잖아, 사실. 제사장 하면은 좀 낯설죠. 제사장 하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보면은 뭐 대신 뭐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데 앞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겠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제사장은 그럴 때 대제사장이 또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뭐 레위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도 있고, 뭘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신약의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막 여러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앞에 처음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뭐고 또 사두개인 뭐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나 저희가 성경 읽다 보면 뭐 사내들인 공의회는 또 뭐야? 그죠? 이런 뭐 알 수 없는 뭐 무슨 지파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아니죠. 그때가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치나게 그 구역은 니들이 좀 알아서 좀 자치적으로 해봐 한번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일제 강점기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들어와 있지만은 실제로 일본 사람들하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거나 하는 사람들은 조선인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중국도 그렇다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중국에 보면은 50여 민족들이 있어. 근데 이쪽 동북 삼성이라고 해서 저기 위에 보면은 무슨 뭐 우리 뭐 하얼빈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아니면 용정시나 이런 데 보면 연변 이런 데는 무슨 뭐 거기 보면 자치구 너네들이 여기서 살아 너네들이 각자 너네들 말 쓰고 살았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치는 하고 있지만은 각자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것처럼 로마가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사회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두개인들, 앞에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제일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금 약간 즐거워해요. 예스 이런 거야. 그러고 나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두개파 쉽게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졌대.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예스, 그렇지, 역시. 그러니까 딱 듣고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증거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하지. 그렇지. 사두개파 역시 자식들 그것밖에 안 됐어. 이거인 거야. 왜 그럴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직업을 갖고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높이라고 하는 건 돈 좀 있는 사람들이야. 돈 좀 있고 우리는 그래도 좀 율법을 알아요. 우리 이 성경은 우리가 조금 알거든. 조금 알거든.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붙었는데 져버린 거야. 그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일수록 사람들이 뭐 배움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수준이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옛날일수록 그래요. 계급이 형성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나라에서 돈 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에게 잘 보여서 조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 있지. 그 자리를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대. 그러면 성전에서 그런 일을 딱 맡아갖고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성이 되게 강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뭘 받냐면 성전세라는 걸 받아. 쉽게 말하면은 출입하면 돈 내고 들어가는 거야. 마치 어디 지금 뭐 어디 고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데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세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야.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받고 돈이 그러니까 엄청 많았겠지. 사두개인들은 그걸 관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만 토라라고 해서 그것만 성경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만 성경이라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이 바리새인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 바리새파들은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구약에 있는 책들 있지. 구약에 있는 책들 뭐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뭐 계속 연구를 하는 선생님이야. 율법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됩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대단해. 우리는 그렇게 못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록 사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들 자신이 지키는 율법에 그들 자신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업신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 그 모습 기억나세요? 우리 예전에 그림 봤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한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렇게 했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과시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율법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겠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율법 지키는 걸로 어깨에 힘 좀 딱 들어가고 아, 나는 오늘도 이렇게 했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본 겁니다. 천하게 본 거예요. 자, 한 율법사가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질문 얘기가 뭔가요?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몰라서? 그죠? 시험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00개로 아주 세분화해갖고 나눠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지 마라. 그걸 하지 말려면 뭘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 하나하나씩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려면 이건 또 안 되고 막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 주일이면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은 되고 안 되고 이것까지도 아주 다 정해놔서 그것에 대해서 걸음수를 세면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스스로 막 그거를 해서 스스로 규율을 정해놓고 그걸 철저히 지킴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근데 나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 전에 한번 제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저녁 금식을 한다고 했어요. 저녁 금식은 저녁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 금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 금식이었구나 그때. 점심 금식이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갖고 딱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상도동 살 때 친구 만나러 가야지 해갖고 막 만나러 가는데 그날 깜빡 잊고 양치하고 나온 거야. 깜빡한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 가방 안에 그 일회용으로 이렇게 가글이 있었어. 이렇게 일회용 딱 뜯어서 입에 넣고 어물어물 해갖고 딱 버리는 가글. 그거를 갖다 이제 골목 가면서 그걸 하고 급한 마음에 막 걸어가면서 입에 딱 하고 우물우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돌뿌리에 딱 걸린 거야. 응? 콕! 근데 이게 꼴딱 넘어가 버렸어. 근데 그 순간 머릿속에 딱 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뭐냐면 금식 깨졌다. 금식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 내가 이걸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때 금식 내가 한 달 그때 금식한다 그랬는데 그게 한 28일쯤 됐어. 얼마나 아까워.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친구 만나고 막 얘기하는데 얘기가 아니야. 야, 금식 깨졌어. 어떡해. 깨졌어. 어떡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는 뭐 전사님이면 전사님 약품은 아니라고. 그분 또 그렇게 얘기해. 약은 아니라고. 그것도 이제 가글이잖아. 뭐 하니까는. 그래서 그나마 좀 위안을 얻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딱 바리새인의 어떻거나 딱 마음에서 딱 하구나. 근데 이걸 딱 넘겨버렸어. 많이도 아니야. 우물하마다 그냥 조금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가글은 조금 딱 생겼잖아. 그거 하면 내 구원이 깨졌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들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건드려서 그걸 넘기게 만들어 버릴까? 하고 끊임없이 앞에다가 돌뿌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서 딱 넘어지면 딱 넘기면 너 금식 깨졌어. 너 율법 어겼어. 너 이제 구원 취소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나만큼 율법을 알아? 한번 해보시지. 내가 말하면 요렇게 말하면 내가 요렇게 걸려 넘어지게 해줄게. 요렇게 하면 나만큼 율법을 잘 지켜? 난 자신 있어. 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난 그걸 다 외우고 있다고. 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막 그걸 외워갖고 막 계속 외웠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그래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고, 나는 옷을 하나 입어도 나는 딱 그렇게 거룩하게 입고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 지키고 있는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눌러버리면 저 사두개인들 이제 우리 앞에서 전문 용어로 쪽도 못 쓸 거야. 딱 그런 얘기예요. 고개 들지 못한다고. 고개 들지 못한다고. 어디 율법? 까불고 있어. 그걸 하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여라. 내가 조금 있어서, 내가 조금 뭔가 생각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남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뭔가를 가득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여지가 조금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넣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면 뭐가 남으니까 그때 넣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가방에 자리 좀 남아, 거기에 하나님도 좀 넣어줘, 이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다 넣었어, 그 옆에 자리 조금 남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는 거야. 큰 통에 물컵에 여기 이런 잔이 있는데, 이 잔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 그런데 나는 주스를 마시고 싶어. 그래서 주스를 요 정도 해갖고 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주스를 부었어. 주스가 더 무겁다고 치자, 물보다. 그러면 물보다 더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가라앉겠지. 그치? 그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부었어. 그럼 뭐가 넘칠까? 물이 넘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한다면은 그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비워지는 분이거나 그런 분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이 사랑일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죠. 예수님은 예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로 끝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자신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은 첫 번째 계명과 따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그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인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모든 마음과 내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인데 그것이 지켜지는가 아닌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두 번째 계명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방금 우리가 읽은 두 번째 계명을 보고 그것이 잘 되고 그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 따로 자, 첫 번째 거 나는 지켰어. 두 번째 거 나는 지켰어.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가? 그 사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계명은 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고백해요. 라고 하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나를 떨어뜨려 놓기 시작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떨어뜨려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자신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야 되고 내가 마땅히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은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한테, 아니면 형제들에게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조금 그들한테 양보할 수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어. 왠지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워. 너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해. 왜 나만? 왜 나만?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참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보고 있는데 세상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싸우고 자기들끼리. 사랑? 아유, 쥐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 사랑하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밖으로 우러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세상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매들의 모습을 예수 안 믿는 남매들이 봤을 때 에이, 똑같은데 서로 양보 안 하는데 서로 그냥 너무 당연하게 갔다가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마땅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더 배려하고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너 많이 아프지? 우리 함께 조심하자. 나도 많이 아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교회가 하고 싶은 말. 우리도 이렇게 피해 입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 뉴스에서 가장 따뜻하게 들리는 뉴스가 뭐예요? 연말 연시 되면. 뉴스 되면은 꼭 한 중간 정도 넘으면 말미에 이렇게 얘기 나오지. 참 가슴 훈훈한 뉴스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느 모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을까? 모 사람이 경찰서에다가 동전 그 비닐봉지에다 동전이랑 자기 한평생 모은 뭐 한 거를 아니면 어떤 어린이가 자기 저금통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지? 그러면서 뭐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딱 갖다 주잖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린이가 가지고 온 그 할머니가 가지고 온 돈이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막 꼬깃꼬깃해갖고 다 접은 돈 누구 보더라도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렵게 모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가장 따뜻하게 들리는 뉴스가 정치 얘기가 아니야. 가만히 보면 그지? 정치 얘기도 아니고 경제 얘기도 아니고 몰래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내주고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랑을 배우는 거야.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조금 전해져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좀 어떻게 좀 해볼까? 라고 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지. 이런 뉴스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서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세상은 교회에게 우리가 많이 아파, 우리가 많이 고독하고 힘들어, 그 얘기를 좀 들어줘. 그래 내가 들어줄게. 너 많이 힘들지? 야 너 손 왜 이렇게 차가워? 오늘도 애썼구나. 아유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밖에 추운 데 있다가 오면 아유 많이 추웠지 하면서 해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아프고 슬퍼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배고프고 자신의 문제를 떠안고 사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는 보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야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데 너도 사랑해봐. 막 그렇게만 한다는 거야. 그것만 강조하니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고 끝났다면 그것이 방법인 줄 알고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됐을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랑, 하나님, 이거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것까지 아울러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야. 거기는 자연스럽게 회개가 뒤따라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아멘? 그거는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같이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만 했다면은 그것만 하면 되지. 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진짜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예를 보이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시인이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 얘기했잖아요.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때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온고 집중을 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간다? 레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 민족 안에서 율법의 스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가 11지파 땅으로 나눠질 때 이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들어가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지? 지나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마저도 그냥 지나가요. 혹시 그 사람이 자기한테 닿을까봐, 그래서 내가 부정을 입을까봐 이렇게 떨어져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햇빛 아래 놓여져 있어. 매맞아고 놓여져 있어. 그늘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지? 내가 움직여서 내가 혼자서 어떻게 병원이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어. 혼자 물도 떠마실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뭐가 필요한 사람이야? 물 떠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손 누가 잡아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죽지 않게 합니다. 죽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케어받을 수 있도록,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여관 주인 사람에게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그 사람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자기 힘으로 수고했잖아. 그지? 그리고 데리고 가는 동안에 자기 원래 일보러 가야 되는데 그리 간 거 아니야. 시간적 헌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여관비를 대신 내주고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부탁까지 했어요. 재정적인 그 사람은 돈에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한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괜히 잘못 만났네. 이래요? 아니죠. 그 사람의 한 행동을 보면 기꺼이 한 사람이에요. 기꺼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야. 기꺼이 하는 거. 내가 그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걸 나의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거기 있던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진짜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존심은 있는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비를 그 사람이 베푼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푼 자비를 그 사람은 나눠주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서 똑같이 해. 가서 똑같이 해.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은 내가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밖으로 나온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이 어디 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만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비록 이래도 누가 내 거 그냥 써도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그에게 내가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2022년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또 바라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중간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계명의 출발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로 소망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살기로 해요. 우리 2022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사랑하기로 매 순간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나가는, 세상을 향해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서는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말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손길과 눈길과 말하는 것과 사는 것과 내가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결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